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18편 기자는 감사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신자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감사의 조건이 세상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감사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감사하고, 또 좋은 아내 만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좋은 장막 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 감사의 조건이 완전히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영적인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감사를 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감사가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에게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들에게 감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살아있을 때 당시에는 이 선함의 기준이 뭘까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 상해하지 아니하고, 상처 주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기적의 영적 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을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중쯤에 찾아왔던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천국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참 좋으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사랑이 영원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에도 계속 지금 이게 이제 차례대로 말하잖아요. 지금 1절, 2절에는 이스라엘, 3절에는 아론,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사역을 할 때 당시에도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 많으시고 또 앞으로 훗날의 세상 끝날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인자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2절에 이 말씀의 특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말해라. 무엇을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계속 입술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의역해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셔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금요 차례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 여러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 이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제대하면 제일 먼저 이제 이 예비군 훈련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비군 훈련은요, 그냥 총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비군 훈련보다 그냥 완전히 당나라 부대처럼 하는 이 훈련이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앉아서 정신교육하면 앉았다 졸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금요 영성철회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민방위 훈련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 감격과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고 만나 주실 때 그 감격과 감동과 그 감흥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 눈물 가운데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여러분 우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슬퍼하시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픔을 느낍니다. 제가 저희 우리 장모님 댁에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의 이름 우주선입니다. 근데 이 강아지를 제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좀 밟았는데요. 이 강아지가요, 으르렁거리면서요, 덤벼들어요. 그 조그만 놈이요. 아니, 주인을 막 물려고 그래요. 근데 왜 이 강아지가 으르렁거리죠? 자기가 내가 건드려서 아프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좀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을 좀 만나셔야지 느낌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타 종교와 불교와 샤머니즘과 무속신앙과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철야 때에 이 장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경험해요. 어떻게 경험하죠? 목사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또 내 아버지를 또 느끼고 성령 하나님을 느끼면서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고 헬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세뇌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올 때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느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아무리 그 시체 위에다가 무거운 약 50kg의 무게를 갖다 딱 놓으면요, 제가 한 번은 자는데 제 아내에다가 다리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다리를 탁 치고 무거우니까 자다가, 근데 그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가 느껴지신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삶의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을 품으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참 좋으신 분이시라고, 참 좋으신 분이시다. 좋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무당들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금요철에 때 여러분들이 졸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가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자, 무당들은요, 이 귀신을 봤는데, 이 신을 봤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귀신은 다 악신이에요. 나쁜 신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좋게 해주는 신은 좋은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꼈던, 경험하면서 느꼈던 이 시편 기자는, 그는 이 성경을 통해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울먹거리면서 이 시편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눈물을 흘리면서 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울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흐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언제 울어보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언제 울어보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아론. 그런데 4절에는요. 여기서 이제 이 1절에는 이스라엘, 3절에는 아론,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기에 또 이제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죄에 노출이 되고 내가 죄를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에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의 자리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힘든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환난의 자리로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딜레마에 빠지지요. 좌절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시련과 시험과 환난 속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왜 이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실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스올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스올의 골짜기. 스올이 뭐죠? 스올은요, 지옥의 골짜기예요. 음부의 골짜기예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조그마한 촛불 같은 빛도 없는 곳,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촛불조차도 없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 아니, 좀 전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말할지어다,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 고통 속에 집어넣죠? 이 고통이란 단어는 스올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거기 희망이 끊어집니다. 빛이 없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늪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시루라기가 같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지푸라기였던 거예요.
그 지푸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다윗은 스올의 골짜기에 들어갔어. 그런데 스올의 골짜기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바카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바카 골짜기는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뼈골짜기예요. 뼈만 있어요. 그 뼈골짜기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뼈골짜기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틀어졌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왜 내 남편과 나는 이렇게 서로가 안 좋지?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각박하고, 왜 이렇게 나는 깜빡하고 힘들지?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뼈골짜기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서 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고 뼈 마디마디가 끊어지고 숨도 쉬지 못할까?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처지만 생각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기서 이 뼈골짜기, 바깥골짜기, 스월의 골짜기에서 뭘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가슴을 찢는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불쌍해. 나만 내 인생이 너무 기구해. 나만이 내 인생이 너무 처절하고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바카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넣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자고. 여러분 금식 해보셨지요? 다들 금식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잖아요. 문제 없을 때는 금식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망의 음침한 지옥 동굴 속 진짜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숨이 열리고 숨이 쉬어지고 숨통이 열리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1절에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전에는 내가 무엇인가 풀어줘야지만 감사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 바깥골짜기, 뼈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스올의 골짜기, 지옥 골짜기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오늘 돌아가야지. 내가 이 바깥골짜기에서 주님 만나고 갈 거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지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5절 볼까요? 5절은 우리 암송하시면 참 좋은 구절입니다. 저는 이 암송 구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들은 가슴이 뛰는데 왜 또 목사님 외우라고 하실까? 나갈 때 못 외우면 못 나가게 할까봐 여러분 겁이 나시나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시인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 함께 부르짖어 주십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고통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자꾸 가서 치근덕거리지 말아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나 이렇게 아파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여호와께 말하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래요.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풀어야 돼. 이 고통 중에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에게 저번에 한번 이 TV에서 혹시 여러분 이상민인가요? 김상민인가? 근데 이 가수가 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빚쟁이가 됐어요. 근데 수백억이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다 갚아간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능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전화를 몇 사람에게 했더니 그냥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얘기 하잖아요. 다 싫어해요. 절대 안 좋아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그랬어요. 고통 속에서, 고통의 한중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부르짖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고통 중에 넣으셨는가를 보니까는요, 여기 답이 나오네요. 5절에 첫 번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자. 두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금요 철야 영성 집회에 여러분들이 고통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또 세워주실 거예요.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가서 나 좀 어떻게 위로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여러분 6절에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부르시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나를 돕도록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고통 중에, 때로는 이 고통 중에라는 말은 이 수월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소리쳐서 외쳐라. 그랬더니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그리고 넓은 곳으로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고통의 비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